진장례 좀 지났는데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진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원래 그 워비건 호수는 미국 그 라디오 드라마에 나오는 가상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마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평균보다 더 잘생기고 평균보다 힘을 가지고 있고 평균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곧 워비건 호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안하여 만든 용어가 워비건 호수 효과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이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론이 있는데 평균 이상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평균 사람들이 아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평균 이상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평균 이상 효과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 운전 실력이 얼만큼 되는가 설문조사에서 무려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반응했고요, 대학 교수들을 질문했는데
무려 94%가 나는 평균 이상으로 강의를 잘한다, 이렇게 조사에 응답했더라고요. 기업에 다니는 이 사원들을 조사했는데 이 기업에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80%가 나는 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는데, 또 잔인한 그러한 질문인데요, 그 회사 측에다가 당신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반대 질문을 물어봤는데 20%만 아까 중요한, 나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80%인데 회사 측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20%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회사 측이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게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주식의 낭패를 보게 되냐면, 주식을 고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믿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과도한 자신감, 나는 주식 시장의 변동 정책에 대해서 예측할 능력이 있다,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어쩌다가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 다시 투자하면 반드시 그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워비권 호수 효과 또는 평균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제적으로 나는 내 믿음이 좋아, 하나님도 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할 거야,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사람에게 받는 축복, 겸손한 사람이 받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워비권 호수 효과, 평균 이상의 효과를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오늘 그런 한 사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본문에 나타난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워비권 호수 효과, 난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오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론적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그랬더니 일고의 멈춤도 없이 27절 다시 율법사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시작.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단한 율법학자 아닙니까? 주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딱 응축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시 예수님이 응수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조금도 율법학자의 그 대답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퍼펙트해, 완벽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외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겉만 보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심장과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와 그 중심을 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뭔가 정말 예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도자적인 질문, 이 본질론적인 질문.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 이 질문은 정말 뭔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지금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아셨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여기 중요한 단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오름을, 자기의 많이 알고 있음을 평균 이상으로 워비군 효과 이론, 평균 이상의 효과 이론을 지금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게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의 동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율법학자가 올바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같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지? 꼭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재료로 말씀을 자꾸 읽게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저같이 시니어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걸 보면 왜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지? 자꾸 설교를 평가하는 자의 입장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늘 깨달아.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설교한 것을 그냥 의뢰받으면 되는데 왜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을 하지? 지금 이 율법학자는 성경을 쫙 예수님이 질문할 때 신명기와 레위기를 딱 뚫어서 예수님께 할 만큼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다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야, 지금 너 나한테 지금 수쓰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나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지금 너 나 성경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 나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그 대답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은 아마 연극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주인공도 해보셨을 법한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이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지형으로 볼 땐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저 낮은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밤에도 내려갈 수 없지만 낮에도 그 험한 길이에요. 그 가는데 낮에 숨어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잡아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거반 죽을 정도로 다 몸을 망가질 정도로, 몸을 다 정말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강도들이 만나 그를 상해를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처박아 놨어요.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를 보고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오늘 제사장도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목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오늘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1절에도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목숨만 살아가지고 해보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 보고 어머나 저 사람 죽게 됐네, 어머나 저 사람 죽게 됐네, 이렇게 그를 보고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머 저 사람 죽게 됐네, 안 됐네, 아이고 저 사람 죽게 됐네. 그리고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이 봤는데, 장로님이 봤는지 권사님이 봤는지, 종교 지도자가 봤다 그런 말에 레위가 봤다라고 하는 말은, 권사님이 봤는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안 됐네, 어머나 저렇게 피 흘리면 안 되는데, 혀를 차면서 지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제사장, 레위 통틀어서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개 취급했어요. 미안해요, 개 놈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개 니어 밑에 니어는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니어 밑에 니은 이런 사람으로 취급할 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목숨만 붙어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막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평상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편견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피를 흘리면서 막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보고 그를 어머나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쩌나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지금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상처에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막 싸매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다가 그 짐승에 태워 지금 응급처치를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 잠깐 쉬세요, 여기 잠깐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 주막에 가서 여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그러고, 만약에 여기 돌보아주면서 필요한 거 있고 돈 들어가는 거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 잘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율법학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 여기 지금 제사장도 지나갔다, 율법학자 잘 들어봐, 여기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인도 지나갔다, 율법학자요 잘 들어보시라. 그래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면서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사장이 되고 예수 잘 믿는 레위인들 여러분들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말이 말 같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율법학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이게 왜 엄청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기본 상식일 텐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의 이웃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은 누구냐? 지금 율법학자의 이웃은,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을 뗄 때에, 그 쏘시개를 뗄 때에 저놈들 저기 이방인들 저놈들, 저 사마리아인들 저놈들을 모아다가 불쏘시개 할 때에 쓰는 사람들이 저놈들이지, 그렇게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유대. 우리의 이웃은 우리 같은 동족 이웃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이고, 내가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생각하는 이웃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신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정확히 9시 50분에 잠을 청하였습니다. 10시 좀 넘어서 일찍 잠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정확히 2시 반쯤에 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 중에 실질적으로 육적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강도 만났다면 지금 다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강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조사 꾸며가지고 누가 강도 만났습니까?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저는 제 목회실에 앉아서 2시 반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기도하면서 문득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 34절에 보니까 오늘 상처를 입고 붓고 오늘 피가 나서 싸매어줘야 할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돌보아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52주 중에서 상당수 3분의 2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몇 사람들은 갈 것입니다. 몇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그 중에 한 번도 거의 52 중에 거의 빠짐없이, 그래도 아마 돼지고기가 나오든 소고기가 나오든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올라오셔서, 어떤 셀은 집에서 싸가지고 온 거, 요즘은 뭐 아주 다양한 구조로 많이들 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해서 모여서 3, 4, 5 모여서 지나간 얘기도 하시고, 또 삶도 나누시고 교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52주 중에서 30주 이상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주 매주 만나서 차 마시고 과일 깎아 잡수시고, 그리고 교제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셀에서 모여서 그렇게 카페에서 나누고 먹고 또 마시고 또 기뻐하고, 또 몇 분들은 가시고 몇 분들은 오후 예배 오시고, 그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셀 안에서 혹시 영적으로 강도 만나, 뭐 그분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정확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분들이 혹시 피 흘리시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막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지 막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앰뷸런스를 막 꿈속에 앰뷸런스를 막 몰고 가는 꿈을 꿨어.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비몽사몽간에 막 내가 차를 몰고 가다 벌떡 깼어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의 셀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 좀 한번 찾아와 달라고, 나 좀 한번 돌봐달라고, 날 위해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막 소리치면서 애원하면서 그런 사람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처럼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처럼 레위인처럼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말씀 그대로 그를 보고 피하여주라. 어머나 피가 났네, 어머나 여기 많이 아프겠네, 그러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으로 심리학적으로 탐구하고 수천 수만 권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우리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탐구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의 단어는 움직이는 동사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명명한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불경과 성경의 차이가 이와 같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리니.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 전에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이 잘 다녔어요. 제가 한 번 비틀거렸던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서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말쯤에 안 나갔어요. 한 달쯤 안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초등학교 동창 그리고 같이 중학교 올라와서 같이 늘 교회를 같이 다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이 최은숙이에요. 저희 집에 있다면 이렇게 고개 넘어 한 넘어 은숙이가 살고 있었어요. 은숙이가 이렇게 제 집 앞에 와서 매번 한 달쯤 안 나오니까 은숙이가 문 앞에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성진아! 성진아! 이렇게 보니까 은숙이에요. 아씨, 제가 또 왔네. 왜? 교회 가야지. 아씨, 나 교회 안 가 이제. 야 성진아, 교회 가. 그래도 안 간다 그래도 은숙이가 계속 성진아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너 나랑 같이 교회 다녔었잖아. 안 간다는 저를 은숙이가 계속 불러 제껴가지고 은숙이 손을 잡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은숙이가 보고 싶어요. 은숙이 생각이 나요. 강도 만난 나를 은숙이가 그때 안 끌어줬으면 나는 영원히 강도 만난 사람이 됐었겠구나. 그 생각을 어제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아니하고 식사한 다음에 동일하게 카페에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시다가 1시 반에 여기 올라오지 아니하고 현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슈퍼셀별로 그 안에 식사하시면 교제하시면서 슈퍼셀별로 신방과 전도할 사람을 가시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드릴 것. 따라서 현장 예배. 가서 은숙이처럼 그동안 전도해야 될, 오늘 강도 만난 사람, 전도의 대상자들 여러분 찾아가셔서,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해봐요. 그 사람이 장기결석자든 전도 대상자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꼭 하시는 대로 해야 돼. 거기다가 조그만 메모에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당신에게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만나요. 누가사탕 2개, 귤 하나, 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할 만한 거 1-2개라도 놓고 오세요. 그리고 그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 형제 자매가 다음 주에 응급처치라도 하고 같이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동사 2개가 눈에 들어오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라, 하라. 다시 한번 가라, 하라. 나한테 지금 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2가지 동사,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만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1시 반에서 3시까지 노닥거리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나가셔서 이때는 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3시 안에 저도 딱 앰뷸런스 대기하는 것처럼 교육자들도 다 여기 준비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목사님 이분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대기하고 사모님하고 대기하다 바로 찾아갈 거예요. 누구든지 전화 주세요. 목사님 이분이 꼭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그럼 바로 저도 그 시간에 여러분 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오늘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명을 받고 응급처치해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